오늘 제가 예배에 실수가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다 해놓고 다 띄워놓고 갔는데 어제 띄워놓으니까 날짜가 오늘 안 박혀 있는 것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더니 찬송가도 잘못 들어가 있고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다음 화면 넘기면 드라마 바이블이 있겠죠? 있어야 될 텐데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번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21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21장 그리고 지난 17장, 18장 말씀들을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약속하셨던, 드디어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그 하란 땅을 떠나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 봤을 때 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고 또 3절에 보면 말씀하신다는 말은 없지만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괄호하고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이미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되었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게 뭘 말일까요? 사라를 지키셨고요.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리고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라에게 행하셨고 임신하게 하셨고 지키셨고 출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혹시 여러분도 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공공연한 거짓말로 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이 말은 안 만난다는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 이렇게 막 인사하고 헤어지면서 우리 그래 다음에 한번 같이 밥 먹자.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면 그 언제는 언제도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구나. 그거 믿고서 왜 밥 먹자 연락 안 하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것, 사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내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이 몸이 이렇게 다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습니까?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거 한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 100세쯤 됐겠죠. 임신했을 때가 대략 한 89세가 됐으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한 90세쯤 됐겠죠. 여러분 89세에 임신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직 이 자리에는 89세가 되신 분이 없지만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 임신하시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90평생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임신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1년 가까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임신하여 점점 배가 불러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한번 밥 먹자 했던 것 말처럼 그냥 헛된 소리인 것 마냥 안 이루어지는 것 마냥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신 것 마냥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됐으니 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라는 그 수치와 그 치욕과 부끄러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되고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고 만삭이 되게 되고 그 노년의 나이에 아브라함만 노년이었습니까? 사라도 노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말할 정도의 노년입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요. 제가 언젠가 봤던 그 그림, 성화 같은 그림 하나에 백발의 할아버지, 얼굴 쭈글쭈글한 백발의 할아버지와 백발의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이삭을 낳게 되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어제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실감이 났거든요. 완전 피부며 얼굴이며 눈가며 머리며 다 쭈글쭈글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떤 날에는 불안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막 웃음이 실소가 터져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뭐 어떠했겠죠? 젊은 친구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몸으로도 그렇게 조심하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사라의 마음과 그 삶이 그 1년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이 창세기 17장에 15절에서 19절까지 사이에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해 놓으셨었죠. 기억하십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지 지난주에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또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7장 15절 앞에는 다음에 보겠고요. 뒤에 나오고요. 18장에 가서도 또 이야기하셨죠. 10절에서 14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또 웃었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들 낳을 것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출산하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는데 4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면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삭이 되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만드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 4절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은 17장 10절에서 14절, 아까 15절부터 뒤를 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지킬 내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할례가 포피를 베는 것,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언제요? 12절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왜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른들 이미 어느 정도 살았고 이런저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100세에 난 첫 아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내일은 이스마엘을 보지만,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지만 자기의 본처 사라와 함께 그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 약속의 아들, 25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아들, 비로소 성취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갓난아이,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의료 시설이 있겠습니까?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의, 성서학자들의 그것을 보면 돌칼로 포피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돌을 날카롭게 해서, 돌을 깨트리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로, 그냥 우리 메스로, 수술용 칼로 포피를 베는 것도 아픈데 돌칼로 살을 찢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 잘라지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난지 8일밖에 안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의 포피를 벨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마취했습니까? 그때 무슨 마취과 닥터가 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는다고 빽빽 울어댈 때 90세의 아이를 낳은, 첫 아이를 낳은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 1년간 아이를 뱃속에 품고 아이가 자라오는 동안, 자라나고 드디어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환희를 느꼈던 그 사라.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8일 만에 그 갓난아이의 포피를, 할례를 행해야 했대. 아브라함의 마음, 사라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그 아이의 피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감히 상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 숨을,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할례를 행하여도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언약과 그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영원한 언약이, 표징이 이삭의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우리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흐를 때, 이삭의 피가 그 돌칼과 거기 위에서 흐를 때, 하나님은 이삭이 할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또 어떠셨을까요?
마침내 아들을 내어주시게 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사라의 마음, 이런 그 마음들을 이 행간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할례를 해도 이삭은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를 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이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피가 흐르고 아무리 그 마음이 찢어졌어도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미 18장에서 사라가 웃었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웃었다라고 하셨고, 그 웃었다라는 그 웃는다, 웃게 한다, 웃었다라는 그 기쁨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이 웃는다, 웃게 한다라는 이름인 것처럼 이 사라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근데 이 웃음은 그 1년 전에 그 웃음과 동일한 웃음입니까? 다른 웃음이죠. 1년 전에는 헛웃음 혹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웃음이었다면, 오늘 이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이 웃음은 정말 그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인 겁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 평생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웃을 수 없는 나를 웃게 하셨다. 아이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웃을 수 없는 나, 그 시종이, 그 다른 종들이, 그 다른 그 부족의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축하해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나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그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버리시고 웃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들의 죽음을 씻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어제 수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재에 대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사를 하던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셨다는 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때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도 또한 그 슬픔과 좌절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건져내어서 웃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아들을 낳은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아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난지 8일 만에 자신의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순종의 그 하모니가 오늘 이 21장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그 하모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사라 가운데서 구원의 그 기쁨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나의 수치이고 나의 부끄러움이고, 이 사라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저 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과 아픔과 쓰라린 상처.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나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혹여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소원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는가 라고 고민되고 아프고 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마침내 이루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웃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가운데 기쁨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에서 건져내어 기쁨 가운데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터키의 홍찬희 손민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EM 서비스, EM 예배를 위해서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될 어와나,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어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18일부터 시작될 한글학교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제 오늘 아침에 두 분이 수술을 하십니다. 박덕순 전사님이 수술하시고요. 홍예균 집사님이 또한 그 발목을 수술하십니다. 수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들 중에 이 김화암 어린이는 미얀마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전기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기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일주일에 하루 잠깐 정도, 전기 들어왔을 때 잠깐 붙었다가 떨어져서 연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하암이와 그 가족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얀마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치료해도 차도가 생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상황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던데요. 위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